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걸 네가 못 믿고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냐?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거 못 믿겠거든.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응답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자 빌립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그것을 지금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을 풀어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빌립만의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까지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이 한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 줄은 아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내가 믿겠지만 당신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라고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남겨주신 예수님도 믿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 기록된 신약의 말씀도 믿는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의 말씀도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설교자가 하는 말은 설교자의 해석일 뿐이지 설교자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내가 이해되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인정하는 부분만 인정하지 그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 내가 동의하고 인정할 때만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동의하는 부분 오케이. 그럼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 빌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 이야기였습니다. 모세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너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너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이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율법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과는 다르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너는 나와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네 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는 말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한번, 말씀에 대한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개신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현대 조직신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학을 강조하면, 당시 독일 신학이 대부분 다 자유주의로 다 흘러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강조하면서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이다. 이거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공동체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칼 바르트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개신교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 두 번째, 계시된 말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된 말씀, 예수님. 세 번째는 선포된 현재의 말씀. 이것은 설교, 복음 전파라고 말합니다. 현재 선포되고 있는 복음의 선포, 설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말씀이 세 가지 형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두 번째는 계시된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님. 세 번째는 선포되는 현재의 말씀, 설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느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모셔드림으로써, 선포되는 현재의 말씀 복음 전파와 설교를 통해서 들려진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공동체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날 전하는 복음 전도자, 설교자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자신도 아닌데, 예수님도 아닌데 그 메시지를 오늘 현재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설교자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가 완벽한 믿음의 사람도 아닌데, 바울도 실수가 있었는데, 오늘 설교자, 복음 전도자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현재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두 가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설교자의 그 선포가 성경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말인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 설교자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성령에 순복하는 자인가를 보라. 두 가지. 성경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성령은 오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이 성령에 순복하는 자, 이 두 가지가 합당하면 설교자에 대한 신뢰는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설교자를 도구 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설교자에 대한 신뢰는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설교자를 도구 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설교자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다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육신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복음 전파, 이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경외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습니다. 말해보면 금방 알아요. 경외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경외감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하찮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는 분이시고 나는 그 거대한 우주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지구, 그 지구 안에 있는 한 점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주와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오라 명령하시면 우리 영혼 오늘 밤에라도 주님 앞에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잠시 사용하는 겁니다. 잠시 맡겨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걷어가시면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나에게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과 생명과 이 땅의 지구와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빌립처럼 전혀 경외감이 없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 믿기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꽤 많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 스스로도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부터 비웃음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경외감으로 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으로 대하는 자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외워두신 이 말씀이 여러분이 꼭 필요한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올라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이 고백 진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앞으로 가려는 길을 비춰주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우신다.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는 더 큽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로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춰준 등불이다. 내가 가려는 길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씀이 지금 내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신 길을 보게 된다. 말씀의 길을 찾게 된다. 예수의 길로 걷게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과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가려는 길을 그냥 비춰주시고 도와주시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지금 말씀이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진 다음에 산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밤의 산길에서 앞장서는 사람은 그 산길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만 걸어가도 앞에서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걸어가야 됩니다. 밤에 가는 산행 길은 제대로 길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랜턴을 켜죠. 랜턴을 어디에 켜느냐? 켜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고정하는 헤드램프가 있습니다. 등산 모자 위나 이마 위에 램프를 부착합니다. 앞에서 경험 있는 사람이 램프를 딱 조절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한 발, 두 발 앞에를 딱 비추도록. 그래서 내가 직진을 하면 우회전하면 우회전하는 대로, 좌회전하면 좌회전하는 대로 딱 한 발 앞, 두 걸음 앞을 비춰주는 겁니다. 근데 산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산행 길은 낮에도 이 길이 저 길 같고 큰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금세 길을 잃어버립니다. 국립공원에서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낮에도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면 얼마나 그 길이 위험합니까? 그런데 밤이지만 앞장선 사람이 랜턴을 딱 켜고 가면 내가 가는 길은 보이는 겁니다. 랜턴이 비추고 있는 길을 따라가는, 앞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밤에는 랜턴이 길을 제시해 주는 가이드가 됩니다. 5발자국, 6발자국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이 비추는 곳이 지금 내가 가는 길입니다. 빛이 계속 두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앞에서 움직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발을 비춰주시는 그 등불 제시해 주시는 대로 가겠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랜턴이 제시해 주는 대로 나는 그 길로 나는 걷겠다. 오늘날에 우리 주위에 많은 크리스찬 중에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말씀의 길이 제시해 주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랜턴이 제시해 주셔도 순종은 옵션에 불과합니다. 내 생각하고 맞으면 동의하고 하고 순종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동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께 쳐서 굴복시켜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는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이 단어는 아래라고 하는 뜻의 휘포라고 하는 뜻과 거기에 듣다라는 뜻의 헬라어 아쿠오가 조합돼서 아래에 서서 듣는 것, 이게 순종이다. 휘파쿠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복종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헬라어 휘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 뒤에 붙은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명령하다라는 뜻의 타소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휘포타소. 이것은 아래에 서서 명령을 듣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명령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따르는 겁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동의할 때만 따르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다르고 자기가 하려는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내가 맞아 라고 동의될 때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에 이게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은 복종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관점을 거기에 굴복시켜서 주님의 길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께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은 바로 자신에게서 아무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음을 너무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아무 소망이 없음을 절실히 깨닫는 자가 자신의 죄악된 욕망, 자신의 세상적 욕심을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보지 않으면 여간에선 잘 생기질 않습니다. 왜요? 인간이 그만큼 교만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절박하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나 조금만 문제가 풀리면 급한 불이 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고 더 이상 아무 대책이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상황에 놓여지면 그때 드리는 기도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드리는 기도는 달라집니다. 바다로 던져져서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던 요나를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가시려는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가다가 바다에 빠져 바다 밑으로 가라앉던 그 요나를 거대한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 바다 밑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두르기를 했습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물에 빠져 그 바다까지 내려갔던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면서 그런데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그 물속에 잠기면서 요나가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이제 나는 여기가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거기에서 생명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불순종해서 쫓겨난 자신의 인생이죠.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게 물속의 뱃속에서 요나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뱃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만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요나에게 그 물고기 뱃속 바다 밑에서 생긴 겁니다. 인생의 바닥,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길로 제시하셔도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그 밑바닥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을 비추시는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의 등불이 제시하시는 대로 나는 걷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시는 대로 걸어갑니다. 내 인생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삶의 길을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비추시는 그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 말하다, 말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미는 전치사인데 장소, 어떤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가 붙고 다바르가, 미하고 다바르가 합성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는 장소를 뜻하고 다바르는 말씀, 이야기, 말하다를 의미하니까 미드바르를 직역하면 말씀의 곳, 말씀의 장소,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일반적으로 뭘 의미하는 의미로 쓰냐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다바르가 말씀이고 광야가 그 앞에 미가 붙어서 미디바르, 광야입니다. 이 두 개가 연관이 있습니다. 다바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하다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떼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일체의 말 행동을 가리킬 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곳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사막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이 자연의 불가항력적인 힘 앞에서 인간이 한계를 느끼는 곳입니다. 인간의 절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광야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런 광야 한가운데서 살 길은 오직 목자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양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서 죽어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 신문으로 종종 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 순종의 자리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밝혀주신 뭘 따라? 불기둥을 따라 걸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주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광야같이 척박한 곳, 때로는 가장 밑바닥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 그곳이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외하며 들을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지점, 정말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간절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곳이 마치 그 강야와 같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의 등불로 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내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절대적 순종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사업을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인 더빛교회 공동체의 갈 길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비춰주시는 그 길 한 걸음으로 오늘 내디디면 됩니다. 많은 걸음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더빛교회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말씀에 따라 한 걸음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내디뎌야 할 한 걸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을 행복으로 누리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일 한 걸음은 주님께서 내일 또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우리 신앙으로는 안 되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계시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 설교를 우리가 경외감으로 대하며 한 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업과 재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빛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비춰주시는 말씀, 순종의 한 걸음의 한 걸음을 오늘 걸으십시다. 그 한 걸음 우리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또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 시편 119편 105절의 신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붙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을 비추시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한 걸음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비추시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서 샘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재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작고 약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